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6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 그리고 6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히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서 헤브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이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고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딘나를 지나고 또 에브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얀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맘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빈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6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에 이어서 갈렙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14장의 말씀에서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가 정당한 보고를 했으므로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우선권 같은 것을 부여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이 우선권을 사용해서 받은 땅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공략하기 어려운 땅, 요새와 같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할 때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하지만 갈렙은 이 말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 가장 험악하고 위험한 지역, 모두가 기피하는 지역, 적이 너무 강해서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모두가 저 땅만큼은 분배받기 꺼려하는 그런 지역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지역은 상당히 살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인족들이 그 당시에 힘이 센 그런 부족이고 그런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꺼려했던 이유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는 거인족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한 적이라서, 거인족들이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헤브론을 분배받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훗날 다윗이 처음으로 수도를 삼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오늘 말씀 63절에서도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훗날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을 만큼 헤브론은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갈렙이 결국에 이 헤브론에 있는 거인족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점령을 해내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드빌이란 지역을 또 정복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드빌이란 지역을 또 점령하고자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이 갈렙이 드빌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또 한 번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드빌을 점령하게 되고 약속대로 갈렙은 자기의 딸을 이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니엘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갈렙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도 자신의 우선권을 사용하면서 모두가 피하고 싶어 했던 가장 위험하고 험악한 강한 적이 있는 지역, 그리고 이미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그런 땅을 받아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드빌을 점령할 때에도 또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헌신하면서 또 한 번의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그 헌신을 은혜로 바꾸셔서 갈렙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와 갈렙의 딸이 결혼하여서 또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갈렙의 헌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후에 지금 어렵게 점령한 그 헤브론, 그 땅을 나중에 다시 도피성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갈렙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우선권을 사용해서 좋은 땅, 이미 점령된 땅 중에서도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험악한 지역을 달라고, 내가 거기서 싸워서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 바로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고 살았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고사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성 중에서 6개를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그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의 헌신입니다. 이 갈렙의 헌신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 일어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렙의 헌신과 같은, 갈렙처럼 믿음으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 곁에서 그 믿음을 보고 배운 사람이 또다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인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렙과 같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렙의 헌신을 보면서 그 곁에서 함께 있었던 온니엘이 믿음의 인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인물들로 온니엘과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분배받을 때나 그것을 점령할 때나 드빌을 점령할 때나 그리고 나중에 그 헤브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도피성으로 올려드리면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또 성경에 기록하셨으며 또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은혜로 바꾸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드빌을 점령할 때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헌신을 통해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이자 이제 나중에 사위가 되는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헌신을 은혜로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서도 갈렙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런 갈렙과 같이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다음 세대가 온니엘과 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와 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말들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염려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사람은 세워졌으니까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우리나라가 바른 길,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옳은 길, 바른 길, 그리고 좋은 길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정치인들이 정치를 올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길로, 그리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어서 종식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가 또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사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나라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갈렙과 같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